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2024년 첫 5개월을 잘 마치게 하시고 6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한 주를 살면서 힘들어 지친 자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개인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다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저희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 TA 선생님들, 돕는 손길인 학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오며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사 단합하여 그들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BBS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화보 동행을 준비하며 필요한 손길을 더해 주시고 지난 20년간 온누리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음 20년, 50년 동안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 베이커스필드 온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다락방 모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며 사랑이 넘쳐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초대교회 때와 같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삶을 나누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락방장님들께 은혜를 허락하사 한 영혼 한 영혼 섬긴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다락방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성호 목사님, 김인철 목사님 그리고 파스터 마이크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며 한 걸음 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가벼이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누며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에 많이 덥지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많이 덥지요.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건강하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 와서 가장 더운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we'll get used to it,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따뜻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 우리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떠나셨다고 오신 분들 계셔서 환영하고요. 오늘은 성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예배 시에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 있겠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 6월 9일은 우리 다락방 새롭게 출범하면서 좀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페어 서번트라고 하는 정말 귀한 우리 마운천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수십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 찬양 집회를 하시고 왔는데 이쪽에서는 뭐 수백 교회에서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나가서 거기에 길이 더 많이 또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분만이 가지고 계신 그 감성과 또 영성을 가지고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우리 1시간 동안 할 테니까요. 우리 전 11개의 다락방 총동원 하셔서 우리 6월 달에 2번 원래 모이는 건데 한 번은 이렇게 큰 다락방으로 모이는 거니까 우리 다락방장들과 또 방원들 총동원 하셔서 2부 예배 가능하면 다음 주는 2부 예배 나오셨다가 점심 드시고 바로 한 1시간 정도 찬양 우리 예배 드리시고
찬양 콘서트 우리 함께 동참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VBS가 6월 말에 있는데 우리 작년까지는 8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이 스케줄을 바꿔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좀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물질과 또 기도로 또 도네이션으로 섬겨주시면 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우리 5명이 졸업을 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대학과 그 후에 또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힘차게 발걸음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부터 수요 말씀 센터링 시간에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려고 하고 주일에는 사도신경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좀 약간 교리적인 그러한 설교 또 메시지이기는 하나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여름을 맞이하면서 안전한 여름을 위한 30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어떤 분은 저기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놓으시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플라이어는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다가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 또 특별히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한 그러한 어떤 어프로치를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은 많은 교회 가면서 이미 예수 믿는 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함께 와서 우리 찬양과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20주년 기념 화보지 이름이 뭐죠? 아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동행.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동행. 그래서 이 동행을 누가 지었느냐? 다름이 아닌 방효성 집사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2부 예배 오실 것 같아요. 2부 예배 오시면 제가 다시 웨켄나이 사고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엌봉사와 식사는 전통 일다락방에서 섬겨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찬양 중에 새로운 곡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새로운 곡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은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립하여 서로를 향해 손을 펼치시고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신체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고쳤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거 바꿨네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2부 때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May God keep you safe 라고 하면 May God keep you safe 하고 Pastor.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영어로 May God keep you safe. 이렇게 잘하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자와 청중이 함께 화답하는 거 너무 좋죠. 사실 이렇게 전에 옛날에 뭐 중동이래요. 중세시 아니면 이런 어떤 교회 트래디션, 예배 트래디션을 보면 이렇게 청중과 인도자가 함께 이렇게 축복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하는 이런 어떤 responsive reading, responsive blessing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게 아마 이 현대 예배에서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또 오늘 사도신경 시리즈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하는 것도, 그래서 좋은 트래디션은, 좋은 그 어떠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 둘 앞으로 좋은 어떤 예배 형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도입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전에 결혼식 주례를 저는 꽤 했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젊은 분들이 야외 결혼식을 선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봄이나 가을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은 뜨거운 한여름, 정말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하얀 가운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까만 가운을 입고 주례를 하는데 거의 그날 몸이 반 익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렇게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결혼 서약은 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신부가 거의 페인트했어요. 진짜 거의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더웠던, 그런데 서약은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장소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 시간 아니겠어요? 신랑 신부의 서약과 서로를 향한 고백이 없으면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바로 부부관계가 그런 서원, 그런 고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고백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고백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럼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마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라고 들리지만 아니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 먼저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이게 참 선순환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특별히 이 고백이라고, 시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과 예수님의 사이는 서로를 향한 이러한 어떤 면에서 고백을 근거로 형성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그리고 신약을 보면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베드로가 100점짜리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사람에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즉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라 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구교인 캐톨릭에서는 반석이라는 뜻의 이 사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여기죠. 그 베드로 첫 교황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고 믿지만, 우리 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를 향해 믿는 자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같은 알찬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같은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뭐 사랑이 많고 뭐 굉장한 어떤 영적 분위기고 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있어도,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집단이죠. 그러나 기독교, 그러한 어떠한 기독교가 추구하는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신앙 고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핵심 신앙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이 출처를 누가 이거를 정리했는지는 제가 출처를 댈 수가 없어요. 좀 잊어버렸는데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문들 중에 근본이고 십계명이 모든 율법들 중에서 으뜸이라면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 신조의 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CRC 북미주 개혁교회 소속 교회인데, 영어로 하면 Christian Reformed Church가 이제 CRC예요. 근데 우리 CRC에는 다음 세 개의 신조, 즉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독교의 공통 신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숙한 사도신경을 이제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신경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그럼 모든 종교에는 신앙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전이 있어요. Sacred Book, Literature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는 뭐가 있죠? 불경이 있어요. 이슬람교에는 코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몰몬 교회는 몰몬경이 있어요. Book of Mormon. 자,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말이죠. 무슬림들은 코란을 읽으면서, 그리고 불교인들은 불경을 읽으면서 그 경전을 스스로 이해하거나 깨우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그저 여러 번 읽는다고 이 기독교의 어떤 성경이 경전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파악할 수도 있겠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기 마련인데, 그것을 가리켜 신조 또는 신경, 영어로는 creed라고 해요. creed라고 하는 단어는 그 라틴어에서 발생된 건데, credo, 그래서 내가 믿는다, I believe라는 뜻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뭐예요? 사도들이 믿고 가르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설교 요약을 한 것을 제가 소통 칼럼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 꺼내시면 거기다가 이제 요번 주나 이렇게 혹시 다락방을 하시는 분, 또 특별히 전통 다락방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면 되겠는데, 거기 첫 번째 포인트, 작은 첫 번째 포인트인데, 한번 거기에 보시면, 자, 사도들의,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인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4세기 말에 활동했던 루피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니야, 이거는 좀 근거가 있어.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12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세계 선교를 이제 하기 전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새로 마티아가 이제 또 이제 12번째 이제 리플레이스가 됐죠. 근데 이들이 이제 모여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모았더니 지금의 사도신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대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락방 이제 모이시고 계신데 조용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먼저 말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베드로 형님이 그랬던 분 같아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말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이제 또 그 수제자였으니까 안드레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하신 줄을 난 믿는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는 성령에게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요한이 말해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마리아와 함께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좀 있어도 보여요. 도마가 말해요. 지옥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도마는 원래 이 부활한 거를 사실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난 손에 구멍이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가 말해요.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빌비 말해요.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바돌로메가 말해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 마태가 말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교제를 믿는다. 시몬이 말해요. 교회의 용서를 믿는다. 다데오가 말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 마띠아가 말해요. 영생을 믿는다. 물론 이것은 전설이에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 중에 이게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전설로 이제 전해진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내용들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이렇게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내용의 요약이고 개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글자 그대로 사도들이 고백했다기보다는 사도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이제 그 기독교 또 교회 역사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 또 입교할 때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기독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 그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yes no question으로도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 고백이 없는 그런 신앙, 내용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주요 그 내용의 뼈대 있잖아요. 이것이 뭐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잘 문장으로 만들어서 전해진 거는 아니지만, 자, 그러나 주요 뼈대는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 사도신경은 어느 때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주요 내용의 뼈대는 만들어졌고, 그 주요 뼈대가 바로 이제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뼈대로 해서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이 완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해요. 이게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뭐 한 시간에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자, 빠르게는 주 5세기, 그러니까 400년 그 말기에는 이미 교회 그 예배 모임에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는데, 좀 늦게는 이제 7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 5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사이에 지금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세 번째 포인트인데, 여러 신앙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사실 이 교회의 모델은 18세기보다는 5세기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좀 뭔가 이렇게 올바른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변질이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가까운 시대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좋은 트래디션이 있었더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많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고백이 중요하다면 우리도 고백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게 약간 세련된 예배라고 말한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고 그냥 찬양과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뭔가가 이게 좀 식상한 것 같고, 뭐 뭔가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200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좀 있다가 이제는 다시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이 하는 추세였어요. 우리 썰랜드에서도 한때는 안 했어요. 아니, 한때가 아니었죠. 한참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기 시작해요. 일랜드 오늘의 교회도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사도신경만 꼭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신경 그렇게 앵무새처럼 그렇게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사도신경을 줄줄줄 외워왔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고 할 때 무엇을 믿지요? 그럼 교리 설교를 만약 그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대충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 요 정도만 알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적어도 예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읽기라도 한다면, 이게 이런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그것만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처럼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다음으로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근본 사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큰 두 번째, 작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그 의미가 있고 또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전제하고 있다. presuppose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뭐 논문도 그렇고, 여기 뭐 논문 쓰신 분들 presupposition이 있지 않으면요, 그 논문이 시작이 안 됩니다. 뭔가 presuppose를 하고 전제를 하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설명도 하고 이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Apostles' Creed assumes God's existence, and it doesn't try to prove His existence라는 거죠. 존재를 그냥 전제하고 있어요. 증명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번역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참고로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사도신경의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이 되어서는 이제 새롭게 수정된 사도신경이 나왔고, 그리고 개역 한글을 쓰다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새 사도신경을 인클루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 했을 때 옛 어법을 현대 어법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원문에 좀 더 입각해서 수정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싸우며 미싸우니 미싸움나이다는 요즘 사극에서도 사용 안 해요. 요즘 사극에서도요, 현대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추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표현을 믿습니다라고 고쳤어요. 이 외에도 몇 군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문에 더 충실하도록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느낌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으실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놔두시면 됩니다. 훨씬 더 이렇게 문장들이 깔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70년대부터 믿으셨던 분들은 이제 외웠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싸움나니 뭐 이런 게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고 한데, 요즘 믿는 사람 싸움나니 뭐 한나니라고 한다면은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가 예수 잘 믿고 신앙 고백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저도 입에 익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래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아마 이게, 근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면서 뭔가 이런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뭔가 프루브 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그냥 고백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시면서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기록하고 있고, 이 사도신경도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단지 전제하고 있어요. presuppose하고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 믿고 나중에 알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나 하나님 안 믿어라고 하면 끝이에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더 읽어 나가실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모든 뭐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뭐 논문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논문에는 프리서포지션이 있어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논문에 무엇이 내용이 있는가를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또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믿으려고 읽으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려버립니다. 조금 나가다가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대요. 그것도 걸려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대, 하늘에서. 그리고 뭐 쭉 나가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들락날락하고 뭐.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믿으려고 읽으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거나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성경을 믿으려고 읽지 마시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먼저 알아보기 위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베스트셀러인가? 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가? 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왜 나에 대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나의 어떠한 태어남, 또 이 세상에 살고 있음, 또 죽음 후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포인트고, 작은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뭐라 그래요? 유니테리언이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데 그것이 그 세 삼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제일 처음에 그게 고백에 나와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Creator God. 그리고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리고 Father God. 뭐 이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있는데 누구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그리고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간단하게 그분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또 성령은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간단하게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그냥 고백 정도로만 끝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사도신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조명해 주시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역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 정황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설교가 자꾸만 다르게 전해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 3세기, 5세기까지는 이게 괜찮았는데 자꾸만 변질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방지하고 이거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정립하고 또 교회에서 고백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세기 말에 아까 말씀드린 그 루피누스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는 시대가 임하게 되어 주님의 명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 설교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전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한자리에 모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짧은 형태의 신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특히 개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멤버로 들어올 때 신앙 고백을 위한 표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사도신경을 짧게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다 포함시켜서 이게 신조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귀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사도신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기독교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사실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뭔가 모르는 것을 그냥 믿고 있는 거지, 그냥 뭔가 뜬구름 잡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정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고백되어지고, 성령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성도의 교제에 대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기독교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12 어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한 12편에 나눠서 하게 되면 6월, 7월, 8월 여름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6월부터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여름 기간에 사도신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알아요. 휴가 시즌이고 뭐 좀 이렇게 휴가도 다녀오실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가능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포함하고 있는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신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그렇게 믿겠다고 결단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가, 여인이 임신을 해서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조에 담긴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한번 믿겠다고 결단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작고 큰 모든 일에 신앙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폭을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이번 여름 기간에 더 많이 늘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일에는 사도신경,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우리 주기도문은 좀 짧게 우리가 끝나겠지만 그렇게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만찬을 거행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분병분잔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명하셨고, 모일 때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 달라. 왜 그랬을까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지.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성만찬을 했고, 그리고 성만찬만이 아니라 애찬식을 가져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 성만찬 하실 때 그것이 만찬이었어요. 진짜 같이 먹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돌리면서 그렇게 성만찬을 거행해 주신 건데요. 이제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는데, 이 하늘 보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 여러분 의미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누다가 함께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할 것을 소원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누굽니까? 죄인들을 위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한. 여러분, 우리 여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건데, 우리 완벽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살을 찢겨 주신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온몸으로 주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귀로만 듣던 주님,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분들 혹시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사실 어떠한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믿어지지 않는 그 고백을 솔직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하면 그 동정녀 탄생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게 해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살을 찢겨주신 그 몸을 먹을 때, 또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지은 죄가 있으면 함께 회개하게 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인으로서 찢기신 살을 우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로만 듣던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래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바로 부족하고 흠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동일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살을 찢겨준 줄 아니? 바로 너를 위해서, 부족하고 흠 많고 죄짓고 또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불신앙 속에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찢겨준 내 살이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우리 빵을 같이 먹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떡은 좀 씹으셔야 돼요. 근데 원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한 주의 몸임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잔을 나눠드릴 텐데,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하고 같이 드시겠어요? 함께 먼저 찬양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지만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는 상징이 아니라 진짜 살덩이였고 그리고 진짜 뜨거운 피였어요. 그것이 뚝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뜨거운 피, 보혈의 피, 능력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잔을 받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고아였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연인으로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과 몸을 섞은 창기였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바꾸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고백하는 그 기도의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결박 우리의 과거가 아버지 거기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의 피를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핍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버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아픈 과거 우리의 상처 이러한 아버지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 예수 안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180도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아픈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죄인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결핍투성이인 우리가 모였습니다. 과거가 좋지 않은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그 모든 과거가 이제 십자가에서 청산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를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6월 한 달을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또 5개월을 다 보내면서 우리의 힘들었던 마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 아픔 우리의 과거 다 십자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6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우리 사도신경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삶의 목마름을 위하여 오늘 이렇게 깊은 우물에서 생명수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먹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감사히 받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늘 제가 이 멘트로 우리 성만찬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삶의 터전에서 또 6월 한 달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부인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또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찾아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일단 이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동행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년 우리 20주년 화보 그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년 20주년 우리 기념 또 찬양으로도 우리가 이걸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고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부르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찬양이 될 거라고 생각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부릅시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의 20여 년 동안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주년을 내년에 맞이하면서 이제 30주년, 40주년, 50주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실 텐데, 우리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세상 등지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또 흘려주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베드로처럼 언제 우리가 부인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바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비노니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Now dismiss us with hope and grace as we close with the benediction.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veryone gathered here. 이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를 잉태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능력 주심, 교통케 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영위해 나가길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환우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번에 졸업한 모든 학생들 위에 지금부터 재림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